아멘. 저는 요한복음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적, 첫 표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바로 그 한 주에 있었던 사건으로 소개하고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인데 요한 사도는 앞에 기록을 해놓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뒤에 기록했다라고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똑같은 한 사건인데 사도 요한은 앞에 기록했고 나머지는 뒤에 기록했을까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앞에 위치를 시켜 넣었을까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치시켰다. 이런 견해, 하나의 견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견해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두 번 있었다. 사도 요한처럼 사역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예수님 사역 말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한 번 있었다. 이렇게 각각 두 개의 사건인데 사도 요한은 이미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왕되심, 성전의 주인 되심,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 사건만 기록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셨습니다. 처음 사역 초기에,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사역 초기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에 들르지 않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성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성전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견해나 두 번째 견해나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또 사도 요한이 사역 초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첫 번째 견해든 두 번째 견해든 그 저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초기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을 어떻게 정화시켰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에 보는 것은 우리가 볼 때도 좀 종류가 다릅니다.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는 보는 것도 있고요. 그냥 무심히 보는데 보여지는 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보시고는요,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유심하게 뭐가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딱 들어서자마자 예수님 눈에 한눈에 확 들어왔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이것은 숨어서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소나 양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못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질, 소, 양,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까우니까 양, 소 끌고 오면 됩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 때가 되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온 각 나라, 각 지방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듭니다. 예를 들면 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소나 양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데리고 온다 손 치더라도 배 타고 그 먼 길을 오다 보면 이 짐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혹여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처음에 골랐을 때는 흠이 없었는데 마침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하고 흠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못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는 소나 양을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돈으로 그것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왔는데 오다가 또 아니면 주인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흠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돼, 불합격 하면은 할 수 없이 그 짐승을 못 드리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새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지긴 했지만 이 안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간 겁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 탐욕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흠이 있다라고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판정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안 돼, 불합격 도장 찍어버리면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떡합니까? 자신이 데리고 온 짐승은 헐값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주 비싼 값으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되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익을 이 장사치들이 차익을 남기고, 그리고 그들만 아니라 대제사장하고 이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 이익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한 열흘 전부터 환전상이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 왜 환전상이 필요한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 돈,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여야 되는 돈은요, 거룩한 돈, 유대인들이 쓰는 통용되어진 돈, 그것만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외국의 돈들은, 로마의 돈만 해보십시오. 로마의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가, 황제가, 우상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전할 때에 환전율이 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은행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 환전상의 환전율이요, 무려 12.5%랍니다. 12.5%. 만 원 바꾸면 1250원을 줘야 됩니다. 장난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그 예배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못 봤을까요? 한눈에 팍 보신 겁니다. 딱 알으신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끈을 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면 어떻게 내쫓으셨을까요? 그 채찍으로 막 몰아쳤겠죠. 때리셨겠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당시 돈은 요즘처럼 지폐가 아닙니다. 은화입니다. 은화. 전부 동전입니다. 돈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 바꾸는 통, 성전세로 드리는 유대인의 돈이 있고 각 나라의 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확 쏟아버린 겁니다. 확 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앉아있는 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 엎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불같이 분노를 하십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판사판도 다 엎어버리십니다. 내쫓으시고요, 다 쏟아버리시고요,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감정들 다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요, 또 악한 자들을 대적할 때는 또 예수님 또 막 진노하시면서 비판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신 장면은 바로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왜 둘러엎으시고 왜 쏟아버리시고 왜 쫓아내시는지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근데 너희는 이 성전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사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작 그림을 그리셨던 장면들은 어떤 장면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장면을 예수님은 상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수만큼 소, 양, 짐승들이 버글버글 했겠죠. 왁자지껄하고 장사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환전상들의 동 쨍그랑 거리는 소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때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여기 장사하는 집, 영어 성경 마켓이 마켓, 탑마트, 홈플러스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시장 바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둘러엎으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용도가 변경되어진 거예요.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우리 차량도 원래 신고한 다른 걸로 개조하면 불법 개조입니다. 우리 집도 원래 신고한 집으로 신고해놓고 상가로 쓰고 이러면은 불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실 때 성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전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탐욕의 수단,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요,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물에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어져서 이제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벚나무를 창조하셨죠. 벚나무는 이렇게 봄바람이 불고 따뜻해지면 그 나무는 뭐 해야 됩니까? 꽃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꽃을 피워야 됩니다. 새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창조 목적에서 위배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택 앞에 아스팔트에 보면 갈라진 틈에서 이 조그마한 꽃이,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하고 다가가서 쳐다봤습니다.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그 꽃, 조그마한 꽃 한 송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봄이 되니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창조주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우리 지찬이도 그 꽃을 보더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생명이라면서. 생명이 있으니까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탐욕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같이 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고요, 이 유대인들이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얌전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대항하고 한마디로 달려드는 겁니다. 막 거칠게 항의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누가 무슨 권세를 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시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장사를 하고 말고, 이것을 하고 말고 모든 결정권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전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요, 반드시 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 나사렛의 촌놈입니다. 근데 갑자기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0대 초반, 저 나사렛의 촌놈입니다. 아주 새파란 촌놈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감히 그 환정상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될, 바꿔야 될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성전세로 드려야 될 그 돈통을 다 쏟아버리고, 이것은요, 그들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뭔데,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누구로부터 권리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정신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이 3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완공 안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20년 후에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짓는다고 성전입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그게 성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정해 주셔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집, 내 아버지 집 자신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아버지의 권위로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너희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고 있다.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다. 첫 번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성전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유대인의 이 성전은요,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능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진정 성전 자체,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체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은연중에 이 말씀 안에 다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도 몰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뭡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광경을 목격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 자체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명.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으면 죽고 더 살고 싶으면 더 삽니까?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생명 내 건 줄 알지만 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이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라, 내 거 아니라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죠. 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 그놈의 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 열심히 법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뭐 해보려고 합니다. 돈 벌려집니까? 안 벌려집니다. 열심히 모아본들 하나님 한번 훅 부르시면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모아서 확 쏟아 부어주시면요, 그냥 또 막 물 붓듯이 또 불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물질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거 구분을 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그거는요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거라면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 생명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인생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 건강, 자녀, 내 소유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존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 내 소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 주신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난다면 하나님 어떡하실까요? 기뻐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것인데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용도 변경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쫓아내시고 쏟아버리시고 둘러 엎으실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는 구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주신 그 존재 목적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존재하시고 주인이 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